오늘은 창세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언을 전합니다. 147세, 이제 그의 일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유언을 전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당부가 아니라 바로 구속사적 전망,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민족적으로 지파적으로 있을 구속사적 전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즉 유언의 형식을 빌린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인물인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신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것은 야곱 족장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12아들들은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죠. 그렇다면 이 12지파는 상징적으로 볼 때에 모든 성도, 모든 교회, 모든 신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의 12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숫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 12명만이 특별한 사도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바로 이 12제자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2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12명의 아주 그 대단한 지도자들에게 그 의자들이 돌아가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숫자로, 또 시각적인 이미지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벌써 배분하고 유산을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장자는 두 몫을 받는데 그 두 배의 몫이 루벤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내려다보고요. 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가운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거기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 그것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내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각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좀 볼 때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와 요셉, 이들에게 좀 긴 예언과 긴 당부의 말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에게 좀 예언과 유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아들들도 다 귀한 아들들이지만 충분히 해석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바, 그것을 메시지로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짧은 금어는 강의를 통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그 각 아들들의 행동과 성품을 근거로 해주신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유언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성품을 담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좋은 성품을 담기도 하고요, 나쁜 것을 배우기도 하죠. 야곱은 그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으로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통해
생겨나게 될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의 성품과 상당히 있다 했어요. 그렇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좀 편안해지면 또 야곱처럼 잔꾀를 부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어떤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성품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암사자와 수사자 같도다,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루벤아 너는 끓는 물 같구나, 이렇게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언이 주어진 이유는 뭐야, 죽어가는 마당에 좀 좋은 얘기나 잔뜩 해주지,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 찜찜하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조상들이 받은 이 유언을 후손들이 계속 구전으로, 너희 조상 야곱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런 축복과 이런 조언을 해주셨단다, 이것이 계속 전해질 거 아니에요? 전해질 때마다 맞아, 나의 피 속에, 나의 성품 속에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 장점은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은사를 잘 훈련시켜야겠고, 이런 약함은 날 때부터 있는 것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에 탁월하다 말이에요. 이게 첫째 다 왔던 거죠. 4절 보세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중 한 명과, 자기를 낳아준 엄마 말고요, 아내 중 한 명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루벤의 아들됨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루벤도 12지파 중 하나로서 루벤 지파도 땅을 바꿔요. 그 아들됨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처와 아픔이 남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루벤의 권리는 요셉에게,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또 유다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넘어가고요, 메시아가 나오는 그 계보,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는 또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루벤의 후손 중에는요, 출애굽하는 가운데에 그 지도자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땅에 삼켜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땅이 루벤의 후손을 삼켜버린 것이죠.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조심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루벤의 지파의 후손들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셨다. 우리에게도 유업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로 교훈을 주신 것, 물에 끓음과 같은 이 성품, 이 욕정을 잘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과 더 큰 유업을 받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루벤의 뒤를 이어서 시몬과 레위가 나오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어때요? 자기 여동생의 그 성추행, 성폭력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할례바다에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바다 꼼짝 못할 때 다 죽이잖아요. 공정하지 않게 폭력으로 복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시므온은 너무나 지파가 좀 연약해가지고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복속이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또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은 흩어져서 유다 지파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 그룹으로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그룹으로 따로 구별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유업 없이 토지 없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흩어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황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을 섭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비록 추악한 과거가 있었지만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영광스러운 회복, 즉 제사장 그룹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요셉의 그 동생 되는 베냐민을 야곱은 어떻게 축복해요?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27절에 나오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인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막내 동생인데 이렇게 좀 험해요. 실제로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아주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지파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거의 지파가 멸절될 지경까지 이릅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성품이 있었던 거죠. 끝까지 버티다가.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다 그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특권이 요셉과 유다에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신약시대에 복음의 영광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또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보기에 어려운 말도 있고요. 분명한 축복도 있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좀 달갑지 않은 얘기도 있는데 28절 보세요. 천천히 봐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래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마치 요셉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는 단장 넘어 푸른 나무다. 야곱의 축복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여라, 경계하여라, 유념하여라, 너의 넘어짐을 기억하여라. 이것도 다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초두가 생각났습니다. 7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칭찬 들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다
연약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에는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부족했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왜 나는 유다 지파가 아니지? 나는 왜 요셉 지파가 아니지? 나는 하필 루벤 지파지? 그렇게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 조상의 넘어짐을 인정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둘씩 순종해 갈 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제일 많이 축복받은 요셉의 한번 축복을 보자고요. 요셉 지파에 22절부터 쭉 나오죠. 요셉은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림만 그려도 멋지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벌써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이 축복들을 한번 그려만 봐도 야 요셉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그 차자 에브라임에게 이 복이 다 갔죠. 근데 사실 봐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됐다 그랬죠. 에브라임 자손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잖아요. 새로운 왕조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잘 됐습니까? 요셉 지파가 이 축복을 받아놓고 이 축복을 잘 사용했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 복이.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복은 별로 없고 이해하지 못할 말이 많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아마 12아들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기 며느리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실수라 그래도 자기 아들들 결혼생활 방치해버리고 동생 팔아먹고 그런 유다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원복음을 이루십니다. 바로 뱀, 마귀의 머리를 으스러뜨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이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좀 더 봐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의 지팡이에요.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왕권을 이어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또 우유 얘기 나오죠. 우유 때문에 이가 희리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이 얻을 영생의 복, 그 풍요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유다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요셉과 만나는 장면에서 갑자기 중재자가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걸고 동생을 지켜내고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죽겠다 그러고, 비록 추악한 과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이 그를 높여주고 주님의 주권대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지파의 반응에 따라 구속사의 형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언은, 잘 들으세요, 결정적인 숙명을 강요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고 지파의 영향을 최대로 발휘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예언은 결정적인 숙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성품을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연약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게 은사를,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사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갈 14절 보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좋아 보이지만 15절 보세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종이 될 거라 이 말을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요, 사사기에 보니까 칭찬을 들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실이 있었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은 같이 맞서 싸웠거든요, 대적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찬가의 이름이 등장해요. 만약에 우리는 섬긴데 어쩔 수 없는 숙명이야, 그냥 이러고 살지, 그랬으면 이렇게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셔. 내가 무릎을 일으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일어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닮아서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둘 다 문과 출신인 걸로 보니까 수학도 잘 하지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우리 집안에 뭐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보다,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인가 보다,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잘하는 것도 아직 분명히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걸 찾지 않겠어요? 이 자세의 차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실까요? 작금의 사태를 한번 봅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되었어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 한국교회는 끝장났어. 처음부터 성장주의 너무 강조했고 너무 기복신앙 강조했어. 한국교회는 망할 거야.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았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 옛날에 어떤 원로가 그랬잖아.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다고. 맞는 말이야. 끝났어.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도 예배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또 여러 방법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래, 내가 과거에는 그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봉사나 좀 하면은 그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되네. 진짜 신앙생활이란 뭘까? 교회당에 가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이란 건 뭘까? 맞아, 예수님 때에도 교회당이란 건 없었지. 그때는 집에서 모였지. 그런데 더 능력이 있었다 그러네. 진짜 신앙생활이란 건 뭘까?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러한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차만별이죠.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만이 칭찬받는 지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다 예정돼 있어, 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순종해. 하나님께 정한 거는 못 바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하라. 경주하라. 힘을 쓰라. 그런 운명적인 우울함이 성경에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구절을 볼 때 그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속받았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뭐가 딱 눈에 들어오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가 조상에게 이런 헛된 행실을 물려받아요. 이런 연약함을 물려받는다고요.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 오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역전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얼마든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너희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49장 18절 보세요. 갑자기 단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단 지파가 별로 안 좋거든요. 라기스, 자기네 땅 버리고 라기스 올라가서 싹 죽여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최북단에 거기에 자리 잡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딱 생겨질 때 단 지역에 황금송아지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서 예배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갑자기 야곱이 이런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부족하지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주를 붙잡는 자는 일으켜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많이 넘어졌고 실수도 많았고 반복도 많았습니다. 전 사기꾼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손 잡아주세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당신께 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나 너 몰라 하시겠냐고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돼 있어. 여러분 개혁파 신앙의 근본 교리는 예정론에 있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른바 개혁교회를 사랑하고 개혁주의를 좋아하고 개혁파 신앙에 대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예정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는 그분의 구원에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정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정 때문에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너의 싸움을 경주하라.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은 인내를 갖고 핍박과 압제를 견디는 이에게 궁극적 축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얼마든지 회복되고 역전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 다시 기억해보세요. 너희 금송아지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모세야, 얘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럴 때 모세가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딱 오잖아요. 한때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 했던 그 지파가, 야곱에게 이런 얘기 들었던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
주님은 나 안 버리셔. 비록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채찍질도 하시고 사랑의 매도 되시지만 기회를 주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만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러운 죄를 저지른 유다의 핏줄 속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손을 내미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너에겐 끝이라고 여겨질지라도 난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하자. 운명론과 결정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회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손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창세기 49장 복된 말씀을 주셨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어. 마음에 큰 경계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야곱처럼 넘어졌습니다. 루벤처럼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몬과 레위처럼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유다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고,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기회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복을 예비해 두었는데 왜 웅크리고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오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열심과 열정을 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결정론과 숙명론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냐 웅크려들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다들 어렵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암사슴처럼 산을 뛰어넘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며 없다 하셨으니 그 무엇도 그리스도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회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장점을 허락하신,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더 큰 성실함으로 주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도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깎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설픈 숙명론과 결정론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오니 이번 한 주 능력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